지난 시간에 우리 7개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 네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열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독일 베를린에 갔다 온 여행객이 쓴 글이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호텔에 묵었는데 그 베를린에 있는 이 호텔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지어진 호텔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고치거나 설치하거나 할 수가 없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열쇠를 못 바꾸는 거예요. 열쇠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열쇠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쇠도 문화재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불편하더라도 그 열쇠를 가지고 쓰고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이거를 불편한데도 해야 되는데, 더 문제는 이 6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 이 손님이 5층 6층에 묵었는데 계속 쓰고 내려가서 갖다 주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텔이 운영이 잘 돼요. 왜냐하면 그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하고는 좀 더 다른 거예요. 더 그걸 귀하게 여겨주고 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를 오히려 의미 있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 열쇠는 그 하나밖에 없는 열쇠로만 열 수 있고, 다른 열쇠로는 열 수가 없는 그런 열쇠였습니다. 열쇠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 하나의 열쇠, 다른 곳으로는 열 수 없는 그 단 하나의 열쇠에 대한 중요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대한민국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없으면 어떻게 부수고 들어가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이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민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열심이 있냐면, 열쇠가 없으면 어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 열심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 열심 말이죠. 그 열쇠에 관심이 없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는 거는 우리는 참 잘해요. 신앙에도 그런 열심이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열쇠가 아니면, 우리가 두드리고 우리가 부숴서 되는 문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과연 그 열심만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도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에는 두 가지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문,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의 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기로 하나님 임재하신다, 내게 임하신다 그러죠. 그 임재의 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문과 영광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영광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열쇠가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열쇠가 없으면 안 돼요. 부수는 열심만으로는 절대 열 수 없어요. 이 열쇠가 무엇이냐?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구원의 문과 영광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열쇠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엇으로 영접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누구 능력 있고 기도 잘하는 사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열쇠 이야기를 언제 하셨냐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교회를 맡기시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시면서 이 열쇠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열쇠로 땅에서 무언가를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린다.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의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죠? 이 열쇠를 가지고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이 열쇠는 우리에게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곧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는 열쇠를 받았어요. 이 열쇠 없이는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열쇠는 바로 이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 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 열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처음부터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에요. 할렐루야죠. 여기에 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조 이름 짜고 교회에서 공동체 이름을 짜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름을 짤 때 다른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7개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이 이름은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7개 교회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그래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그러면 빌라델비아를 뽑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름을 차용을 합니다. 이 칭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열쇠를 믿음으로 잘 지키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칭찬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열쇠는 이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백을 잘 붙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신앙적인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와 성도는 이 신앙의 겸손 없이는 이 열쇠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인간적인 겸손이 있고 신앙적인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겸손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능력을 부인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못해요, 안 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다 섬겨요. 저 같은 것이 이거 해도 될까요 하면서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못하는데요, 저 이거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찬양하는 너무 우리 기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예배팀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에 이런 팀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많은 팀을 만나왔지만 우리 예배팀 너무 귀하고요. 뭐라도 퍼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내년에 음원도 하나 내게끔 하고 싶고 연습할 때 뭐라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자매님 싱어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팀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자매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배팀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저는 음악을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악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음악 할 줄 알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너무 교만하게 가서 난 너보다 잘해 이렇게만 가면 안 되지만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있어요 라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자꾸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인간적인 겸손이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나는 너보다 잘해.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건 교만인 거고, 내가 잘하지만 너도 잘해. 나는 이렇게 잘하지만 너는 그렇게 잘해. 라고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신앙의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주실 때 저 못해요. 저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적인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순종 없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오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자기는 되게 겸손하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볼 때 순종이 없어요. 이거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선을 딱 그어놓고, 저는 당신하고 교회하고 관계를 여기까지만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요구를 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교만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순종 앞에 무엇을 얻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겸손하다는 말을 얻습니다. 그 겸손이 얻어질 때 이 열쇠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바로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나는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하는 이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7개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과 진노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어떤 것을 칭찬하고 어떤 것에 진노하시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나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보통의 관심사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은요, 지금 7개 교회,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어떤 것을 칭찬했습니까?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진리입니다. 지금 성경은 진리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잘하고 못하는 능력과 재능에 관심이 있지 않고 진리를 지켰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 공통적으로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지켰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를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 관심사가 뭡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요즘에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부흥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임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서를 부흥시키지 못했다고 부교육자를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성도들이 맡은 공동체도 셀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데, 부흥하지 못하면 없애버립니다. 예전에 초기 셀의 셀 공동체라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각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성장하지 않고 수적으로 늘지 않으면요 병합을 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인 푸시를 하는 거죠. 늘어나는 셀은 나누어 버리고, 그래서 이걸 셀이 세포라고 하잖아요. 세포가 분열하듯이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다는 양적 성장을 되게 강조했던 구조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거부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런 걸 묻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은사를 얼마나 받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묻지 않으세요. 교회가 선교와 복지 사업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너 몇 개 교회 세웠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오직 무엇을 물으시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 한 줄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전부입니다.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이 칭찬에는 대단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딱 들어오죠? 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세요. 작다 그랬는데 이건 미크로스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마이크로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미크로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미크로스. 아주 제한되어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마이라는 뜻인데 원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라클도 들어갑니다. 기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행해지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있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을 여기서는 두나마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나중에 너무 많으면 폭발해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능력, 터질 수밖에 없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작다 그랬습니다. 미크로스, 작다. 그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간절히 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이 교회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능력을 사모하지 말라.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귀한 게 뭐냐 그러면요.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믿으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임하여도 진리 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단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 어떤 현상이 드러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 분별 잘 못합니다. 진리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 공동체 가보셨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무식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상보다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의 칭찬이 너무나도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성도를 찾습니다. 성도들은 능력 있는 목사와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죠. 그러나 능력을 찬양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의 이런 능력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존재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존재를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곧 열쇠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교회와 우리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사가 아니라 그분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신 존재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다른 것들이 사모되고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리예요.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 작은 능력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쪽 교회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저쪽 교회를 보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저쪽 교회를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막 뭐 이렇게 소그룹이 막 부흥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여기는 몰려오고, 그런 걸 주위에 있으면 사실은 주눅이 들거든요. 이게 주눅이 듭니다. 근데 이 교회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이 진리를 다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름 모를 이름 없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를 드러내시는 거죠. 아멘. 마지막 때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써지기 직전이라 그러면 우리 이 교회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 능력이 난무했던 시대에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저기 크지도 않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에 있는 한 교회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이 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육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육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지진이 너무 많았어요. 잦은 지진이 있었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큰 지진들이 2번이나 있어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많은 지역이니까 상업이 발달할 수 있었겠어요? 뭐 중요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했겠어요? 유명한 선지자나 유명한 선생들도 안 왔어요.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기에 지금 유물이 남아있는 현장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기둥이요, 다른 곳의 그 성전이나 이런 기둥보다 몇 배 더 커요. 왜? 지진에 견뎌야 되니까. 그렇게 세워졌단 말이죠. 산업도 발전이 안 되고, 포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포도 수확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뭐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산업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역시 어디에나 이단들은 활개를 쳐요. 이단들은 오히려 그런 데 더 잘 들어가요. 9절 말씀에 보라 사단의 회당 그랬습니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위대한 고백을 지금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 중국에 선교를 4번인가 갔어요. 근데 다 오지에 갔어요. 정말 그렇게 시골도 그렇게 깡촌도 없어. 정말 뭐 하나 없는 그런 데 갔거든요. 근데 정말 갈 때마다 놀라운 거는 항상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시골 깡촌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들은 사자 돌림만 전도하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만 가는 것 같죠. 야, 진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는 그 지역에 교회 하나 세워보겠다고 우리 딸하는 우리가 먼저 가겠지 하고 마치 원주민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당시에도 이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능력도 없고 이단들도 많은 교회, 맨날 이단들 들어가고 막 전도하고 유혹하고 이런 교회 있잖아요. 저도 직전에 있던 교회 그 상가에 그 주변에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신천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때만 되면 아마 이게 무슨 수료하는 학교를 하나 봐. 수료할 때쯤 되면 이 사수가 부사수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우르르 나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딱 동이랑 파일 하나 들고 정장을 딱 입고 와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사람 주일날 붙들고 전도하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잘 모르고 뛰어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탁탁 집어가지고 계속 전도를 해요. 제가 나가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들 다 불러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몰아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몸싸움도 좀 벌어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작은 능력, 그들도 깔봤겠죠. 여기에는 뭐 큰 능력도 없더라 이러면서 이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어. 조용해. 이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고 와가지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칭찬하시면서 그들 중에 며칠 너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단은요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얘기해서도 안 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70명을 파송하고 전도를 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권면해야겠지만 이단에 속한 자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회심하는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겠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다고 거기에 꼬꾸라지는 사람보다는 진리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단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그 상담소에 가보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돌아오냐면 말씀 가지고 돌아오게 해요. 네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잘못된 거 보이지? 이거를 증명하면서, 재증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큰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그 큰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회심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교회에서 막 전도상을 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 데리고 왔냐, 그래 그걸 지금 밝혀내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전도상이 아니고 실제로 회심을 봐야죠. 교회 몇 명이 왔냐가 아니라 우리 새정민 축제 몇 명을 했다는 게 아니라 회심을 몇 명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회심상도 하늘 상급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늘 상급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을 사모하십시오. 저도 저희 교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후원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후원하고 뭐 필요하면 뭐 도와주시고, 알게 모르게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직원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기도는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는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뭐 연락이 오든지 어떻게 연결이 되든지 해서 다 해결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 상급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하늘 상급 받으시라고. 우리끼리 자랑하고 우리끼리 다 그때 공로를 세워버리고 해버리면 그 하늘 상급 깎아먹는 거거든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견디고 잘 지켰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산업에도,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에도 이 진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사람의 영혼에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심어주지 않는 사람은 능력 없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적이라 그러죠. 나만 은혜 받고 살겠다고, 나만 충만하게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 이적인 겁니다. 진짜 능력은요, 내 안에 있는 거를 그 사람 마음에 심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설교 시간에도 예전에는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꼭 한번 보십시오. 너무 감동적인 영화예요. 이 영화는 해상구조대원의 전설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이크 피셔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케빈 코스트너예요. 이 전설적인 해상구조대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구조를 하다가 사고가 나고 동료를 잃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조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은퇴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친구인 상관이 권면을 해서 그 구조대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에 교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교관으로 갔더니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분이 벤 렌달이구나. 벤 렌달입니다. 신입으로 들어온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이크 피셔예요. 이 제이크 피셔가 들어왔는데요. 이 전설적인 사람이 자기가 훈련소에 세웠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있다고 이게. 근데 이 신입이 수영 선수 출신인데 들어와 가지고요. 그 기록을 딱 깨는 거예요. 다 깨면서 이 전설을 무시하는 거죠. 나는 당신보다 잘할 수 있어. 이 인간적인 교만이라 그랬죠. 나 잘하는데 나 당신보다 잘할 수 있어. 벤 렌달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잘하지만 너 잘하네 이거겠죠. 근데 알 수 없는 또 기분이 상하죠. 속상하고 표는 안 내지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이 서로가 좀 부딪히기도 하지만 하여튼 기록은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은퇴하겠다고 시골에 내려가 있죠. 그런데 이 제이크 피셔가 또 구조 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같이 또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짐을 다 싸들고 이제 집으로 가는 씬이 있어요. 다 싸들고 가는데 이 제이크 피셔가 벤 렌달이 가는 걸 보고 이제 같이 구조 활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겸손해진 거예요. 뭔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맨날 무시만 하고 나는 너보다 잘한다고 했다가
뭔가 있다고 느낀 거죠. 짐을 싸들고 가는 벤 렌달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뭐냐 했더니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몇 명을 구하고 그 기록을 깨고 싶은 거죠.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22명이라 말합니다. 실망했죠. 겨우 22명? 그러니까 표정이 멋쩍습니다. 근데 벤 렌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벤 렌달의 마음에는 내가 몇 명을 구했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조 활동하면서 몇 명을 잃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제이크 피셔가 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국종 교수의 골든 아워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세계적인 의사들, 훌륭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내가 수술해서 얼만큼 살리느냐에 관심이 없고요. 몇 명을 내가 구하지 못했는가가 관심이 있어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한 사람은 내가 전도한 거 자랑해. 몇 명 전도했다. 이건 교회가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건 자랑할 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을 쓰셔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그 복음을 붙들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 애통함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직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친구 중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더 큰 거지 내가 몇 명을 교회 데리고 왔다는 그 자랑함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맞아서 생긴 사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실을 숨기다가 보험 처리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요, 집안에서 남편에게 두드려 맞거나 어디 길 가다가 두드려 맞아갖고 사고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칼을 맞아가지고 수술을 하고 할 때 보험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도 그 병원에 와서 경찰이나 의사가 물으면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험을 처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숨겨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정폭력은 그 두드려 맞은 것 중에서도 특별한 건이라 이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나 이제 사실은 이랬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피를 흘려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책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정의보다 당장의 현실의 우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두드려 맞고 피를 흘려도 당장의 현실이 더 중요해요, 정의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진리가 두드려 맞고 진리에 대한 타협에 대해서 막 협박을 당하고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이 당장의 현실에 대한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현실 안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외롭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 진리가 끈이 막 끊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지고 있고,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려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를 버린 교회들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능력이 있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버리고 있는 시대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닫을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열린 문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로만 열릴 수 있는 문, 이 교회에 임하는 영광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무엇이죠?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느냐, 내가 뭐 기도가 잘 되느냐, 방언이 잘 터지느냐, 치유하는 은사가 있느냐, 예언하는 은사가 있느냐,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열린 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열린 문을 이 교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고 이미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누가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다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 들고 흔들릴 때는 왜 그러냐면 내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튀어나오고 우리의 욕심이 튀어나오고 아집이 튀어나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으십니까? 한 100억 정도 쥐어줘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내가 당장 직장에 사임하고 쫓겨나고 당장 아르바이트 못해도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내 안에 돈 100억이 있는데 혼자 막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연인이 있는데 그때는 친구도 모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좀 부족한 게 많고 안 되는 게 있고 불편한 게 있어도 뭐가 걱정입니까? 좀 부족한 능력이 있고 남들 교회하고 좀 비교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어도 뭐가 걱정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칭찬을 사모합시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뭐 친목 모임입니까? 개 모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저기 병원에 가서 환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임 세상의 친목 모임이나 개 모임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임 가보세요. 너 얼마 버네? 너 뭐 하네? 너 무슨 능력이 있네? 이런 거 따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충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의 교회 강남에서 개척을 했는데 설립 예배 갔어요. 이름이 충분한 교회입니다. 왜 충분하다고 했냐 그랬더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그 부자들이 많은 강남역 삼성역 바로 앞에 그 공간을 내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우리한테 충분함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마음을 채우실 분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문 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의 문, 상처의 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그 많은 문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여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 드립시다. 이 고백